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5월 하면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하는데요,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1년 12달 다 가정의 달로 알고 사시면 그게 행복입니다. 또 5월달 지나고 이젠 가정의 달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둘째 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일이 청년 주일이며 스승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 주일이면서 부부 주일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정들이 급속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주에는 에덴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원한 천국 가족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을 정말 영원한 천국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다 결심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공원에서 청년들을 만났지요. 젊은이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뜸 대답합니다. 미인이죠. 아름다운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화가는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패전한 군인들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평화죠. 전쟁이 없는 평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는 황금 물결 넘실대는 풍요로운 그리고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그렸습니다. 역시 석연치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이 화가는 정말 만족할 만한 두 폭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하나는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 아기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고 옆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부지런히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 아주 만족했지요. 뭘 말하는 겁니까? 행복한 가정만큼 아름다운 그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낙원, 이게 가정입니다. 집이 크냐 작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급 가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세워주신 기관이 가정이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야말로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가정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이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 참 많은 가정들을 만나봤습니다. 신방도 많이 했고요, 상담도 많이 했고, 생각처럼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 원인이 뭘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지혜 있는 삶을 사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냐, 2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 공부를 잘한다,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기적을 일으킨다, 능력을 행한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록됐느냐? 지혜 있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을 행복한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 놓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삶이 뭐라고 그동안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을 알아보려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가정 생활이 형편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아무리 벌고 사업을 크게 해도 가정이 불행하다, 가정이 흔들린다, 그게 무슨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곳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이 가정에서는 큰 사람은 작아지고 작은 사람은 커지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밖에서는 그렇게 높임받고 존경받는 어르신도 집에만 들어가면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하고 넙죽 인사하며 낮아지는 곳, 여기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는 총장님이 집에 가서 아가야 나왔다 그러면요, 손주가 뛰어나와 갖고 할아버지, 그리고 대뜸 엎드려 그럽니다. 그 총장님이 엎드려요. 그럼 등에 올라타 가지고 끼려 끼려 하면 총장님은 이방저방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높으신 분이, 그 존경받는 분이 집에 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은 사람, 그래서 밖에서는 굽신거리고 섬기기만 했던 그러한 사람이 집에만 가면 가장으로서 왕이 됩니다. 가정에만 오면 식구들이 그를 가장으로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대접합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모든 인류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집이라고 하고 아내를 집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제 집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안식을 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 집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나한테 안식과 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에 지친 남편이, 그리고 공부에 시달리던 피곤에 지친 자녀들이 집에만 오면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엄마요, 아내요, 집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하루 종일 지쳐갖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바가지 긁으면 안 됩니다. 쉼을 주는 사람이에요. 집사람, 안식처.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어느 교회 부인 집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날마다 조르는 겁니다. 이제 마지못해 남편이 묻습니다.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생기나? 부인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교회 가면 천국 가요. 그럼 당신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네? 그럼요. 그럼 나도 교회 가면 천국 가서 당신과 또 함께 살겠네? 그럼요. 난 그럼 교회 안 가. 혹시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먼저 예수 믿는 아내인 내가 아닙니까? 내가 가는 천당 남편이 안 가겠대요. 아버지가 가는 천당 자식이 안 가겠대요. 시어머니가 가는 천당 며느리 안 가겠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혹시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왜 주님 앞에 안 나올까요? 걸림돌이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구원을 말하는 교인들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 복음화 시키라고 그랬더니 가정 복음화를 시켜요. 달달 볶아요. 교회 다니는데 가정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참 대담한 사람이죠. 신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니체가 썼어요. 꽤 두꺼운 책인데 제가 한마디로 그 책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왜 니체가 그 책을 썼느냐? 오늘날 교회들을 보니까 천당이 없는 게 분명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없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예요. 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천당이 진짜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들 사는 거 보니까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래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럼 그 책이 왜 나왔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저 집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도 당신네처럼 살고 싶어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전도입니다. 난 너희 집처럼 될까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물으면 뭘 묻냐? 우리 집 같은 데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딸이 엄마, 지옥은 어디예요? 뭘 물어? 우리 집구석이지.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천국 가족을 만드는 비결이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요, 사람이라는 거 빼놓고는 같은 게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정반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부터 싸우네요. 왜 이렇게 다툴까? 그래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부부가 더 행복하고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가 돼요. 왜 이런 말을 이 부부들이 들어야 되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남녀의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알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고 서로 도와서 행복한 가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남자는 아내를 자기 식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멋대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게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지금 데리고 가서 신부 입장을 시키는 겁니다. 어쩌면 저렇게 하와가 이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난주에 주혜주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오후 예배 때 여자가 남자보다 아름답고 예쁜 이유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질그릇이래요. 근데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만들어서 본 차이 나랍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피부도 좋고 재질이 단단하고 질그릇이라 남자는 또 일찍 죽어요. 여자는 딱딱해서 안 죽어요. 그런 차이가 있구나 웃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건 뭔 얘기냐면 남자는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흙지향적, 일지향적 성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어느 때 행복하냐?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년퇴직한 남자들은 사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도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거리 없으면 남자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 흙지향적, 일지향적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지향적,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랑지향적으로 삽니다. 여자들은 아무리 일이 많고 돈이 많아도 남편 사랑 못 받으면 행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일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자는 남편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면 돈 갖다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언젠가 남자 집사님들하고 족구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남선교 회원들 족구대회에서 성가대팀 우승을 했는데 참 재밌어요, 족구라고 하는 운동이. 근데 열심히 족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머리로 헤딩을 해야 되는데 안경으로 헤딩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경이 부러지고 눈 밑에가 찢어졌어요. 피가 흘렸어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공을 머리로 받아야지 왜 안경으로 받아? 김 집사 나가, 딴 사람 들어와.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여자 집사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여자 집사님들은 족구고 뭐고 일단 다친 사람 치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족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사람이 다쳤는데 김 집사 나가, 딴 사람 들어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는 일지향적이에요. 여성들은 일지향적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다치면 그 사람 응급처치가 우선해야 돼요. 남자는 다치나마나 팔이 부러져도 너 나가, 딴 사람 들어와. 그리고 재밌게 운동합니다. 이게 여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다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사전에 성향을 알면 역시 남자 성질이 나오는구나. 여성들이 뭐라고 하면 아, 여성들은 원래 그래. 서로가 알면 이해가 되고 다툼이 없겠지요.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 꽃이 활짝 핀 향기로운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데렸고 거닐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향기가 날라오는지 아담이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남자는 제일 먼저 후각이 열렸습니다. 후각. 남자들이 냄새에 민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동식물들을 다 구경시켜주고 동물들을 갖다 놓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하나 쳐다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름을 지어주면서 시각이 열렸습니다. 남자는 후각과 시각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예쁘게 옷을 입고 단장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예쁘게 화장을 해요? 남자들의 시각에 잘 보이려고. 그리고 왜 옷에다가 향수를 뿌리죠? 후각에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려고.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하와를 데리고 신부 입장을 시키니까 하와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아담한테 가는 거예요. 아담이 딱 보는 순간 시각이 열렸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보다듬으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톡톡 두들기니까 촉각이 발달했어요. 촉각. 그리고 인류가 들은 최초의 언어가 뭡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언어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귀가 확 열린 거예요. 여자는 청각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조심할 게 뭐라고요? 시각입니다. 눈. 남성 여러분, 죄가 어디로 들어오는 줄 압니까? 눈으로 들어옵니다. 남자는 눈으로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거나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봐선 안 될 거는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죄가 눈으로 들어와요. 이 여성들은 죄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귀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모님 하면은 그냥 이런 말을 남편에게 들어본 적이 없다. 어쩌면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가? 그래가지고 홀딱홀딱 넘어가요. 우리 남편은 무뚝뚝하다. 한 번도 듣기 좋은 말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제비가 와서 달콤한 말을 하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실컷 두들겨 맞고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듣는 걸 조심해요. 듣는 거를. 귀신이 여기를 통해서 역사하니까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촉각이 발달했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슬그머니 뒤에 가서 밥하는 아내를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하면 아내는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촉각과 청각을 만족시키잖아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쁘게 하고 있어야 되겠죠. 향수도 좀 뿌리고 집안에 꽃꽂이도 하고. 왜요? 시각과 후각을 만족해 하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이 서로가 또 갈등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시장에 나갔습니다. 누가 시장 가자고 먼저 건의했을까요? 당연히 아내입니다. 왜냐? 이 남성들의 세계, 남자가 살던 화성은 백화점이 없거든요. 여성이 살던 금성은 백화점 천지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은 백화점만 다녔다가 남성들은 백화점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서로가 차이가 나요. 가자고 하니까 끌려서 가긴 가는데 백화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내가 꼭 손을 잡아요. 왜 그럴까요? 촉각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남편은 손잡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데 어쨌든 잡혀서 가요. 가다가 둘이 중간에서 싸워요. 왜 싸우느냐? 맞은편에서 이쁜 아가씨가 오니까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아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를 쳐다보냐고 꼬집어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주 무뚝뚝한 남편하고 평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부인이 이름 모를 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의사가 하는 말이 며칠 못 삽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너무 딱하고 불쌍한 거예요. 나한테 시집와서 머리가 희끗희끗 얼굴은 주름지고 이제 병을 얻어서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했는데 저렇게 죽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병실 옆에서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우리 가족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힘내. 꼭 살아야 돼. 당신 없이 나 못 살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울었어요. 아내가 죽어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 얘기를 이제서 해요? 그리고 다시 죽었답니다. 진작 좀 해주시지. 그랬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텐데 그 얘기를 못 들어서 가슴에 한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오늘 부부주일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란 1년 365일 365가지의 다른 격려와 칭찬을 들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는 오른쪽 뇌를 발달시켰어요. 근데 여자는 왼쪽 뇌가 발달했어요. 서로 틀려요. 그래서 남자는 뭐든지 분석적이고 종합적이고 정보를 찾기 원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성들은 왼쪽 뇌이기 때문에 정서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에요. 전혀 성향이 틀리죠. 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자들은 하나같이 아이고 머리야 골치 아파 그래요. 이게 오른쪽 뇌가 반응하니까.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답답해.
왼쪽 뇌가 발달하니까 가슴 답답하대요. 똑같은 일인데 남자는 머리로 느끼고 여성은 가슴으로 느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느끼는 부분이 서로 다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모처럼 저녁에 분위기 좋게 해놓고 차를 마시고 있어요. 남편이 말을 꺼내는데 무슨 얘기냐? 오래전에 부인을 잃은 남편의 친구 이야기예요. 여보, 내 친구 사별한 친구 있잖아. 아, 그래요? 그 친구 새장가 간다고 그러던데? 남편이 오른쪽 뇌로 정보 전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왼쪽 뇌로 받아들여서 즉시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 부럽구나. 나 죽으면 즉시 새장가 가려고 그러지. 뭔 말을 못해요. 정보를 제공했는데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화를 낸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맨날 다투는 거지요. 서로가 이거를 잘 모르니까. 둘이 산을 걸어갑니다. 모처럼 시간 내서 좀 등산 좀 하자.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산 중턱에 예쁜 꽃이 피었어요. 아내가 뭐라 그러느냐? 여보, 저 꽃이 나보고 활짝 웃네요. 하나 좀 꺾어다 줘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와, 저게 미끼가 왜 꺾어? 이래가지고 또 싸우고 내려왔대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꽃을 봐도 나를 보고 웃는 것 같고 좀 꺾어서 갖고 싶고, 남자는 저걸 왜 손대? 모두가 봐야지. 왜 내 거야? 서로가 성향이 달라요. 남자는 정보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성들은 1대1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 정서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랑받는 남편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내들이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 보편화되어 있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전화할 때 보면 뭐 길 가다가도 전화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전화하고, 식당에서도,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전화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한 시대인지.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전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난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남자를 난대족이라고 그래요. 난대족. 난대족. 한 난대족이 어느 점심 때 직장 동료들하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메뉴가 꽃게탕이에요. 계절에 맞아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집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난데 오늘 점심 꽃게탕 먹고 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당신 생각 많이 나네. 당신 꽃게탕 좋아하잖아. 특별히 오늘 얼큰한 꽃게탕이 정말 싱싱하고 달콤해. 같이 먹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밤 꽃게탕 사갖고 일찍 들어갈 테니까 맛있게 먹자. 알았지? 기다려. 사랑해. 제가요, 지금까지 눈 생기고 그렇게 전화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점심 맛있게 혼자 잘 먹고 집으로 전화해갖고 뭐라는 줄 압니까? 난데 전화 온 거 없어? 끊어. 설령 그런 목적으로 전화했을지라도 아내 입장에서는 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고 끊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을 남편들은 도대체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서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로의 특징을 모르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같이 살면 살수록 쌓이는 게 한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래서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로 지내요. 이게 우리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잘 분석해서 설명해 준 책이 있는데,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말 자세히 읽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그레이가 또 책 2권을 썼습니다. 상하권 1, 2권으로 썼는데 표지가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읽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에요. 하지만 그 1, 2권은 여러분이 안 사도 돼요. 왜? 제가 지금 책 내용을 얘기해 줄 테니까. 자, 1권을 보면 제목이 뭐냐? 남자는 여자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게 제목이에요. 남자는 여자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기대를 갖고 첫 장을 넘기면 하얀 종이가 나와요. 또 두 번째 장 넘기면 백지가 나와요. 세 번째 장 넘기면 누르스름한 종이가 나와요. 아무 글씨가 없어. 계속 넘겨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장 끝에 딱 한 줄 나와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1권이에요. 그 다음에 2권은 그럼 여자는 남자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역시 1권처럼 계속 백지장 넘어가다가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줄 딱 한 줄입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1, 2권이 끝나요. 책 다 읽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른대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그레이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편이 금성에서 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둘이 결혼해서 지구에서 산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화성 언어, 화성의 생활 습관, 화성의 사고방식이에요. 아내는 금성 언어, 금성의 생활 방식, 금성의 그러한 생활 습관, 사고방식을 갖고 둘이가 지구에서 만나 살으니 같은 게 하나도 없죠. 둘이 사람이라는 거 빼놓고는. 여러분, 우리 화성에서는요, 퇴근하고 양말 벗으면 그냥 뭐 거실에다 집어 던집니다. 금성에서는 그걸 갖다가 꼭 빨래통에 넣어요. 우리는 빨래통에 넣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저걸 벗어서 집어 던지나. 우리는 손톱 발톱을 깎아도요, 탁탁 튀어서 응접실에 여기저기 잔뜩 흩어집니다. 화성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금성은 그거를 쓰레기통에 다 넣어서 튀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톱 한번 깎으면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문을 봐도 접어서 개두는 법이 없어요. 보는 대로 내버려둡니다. 혹시 그걸 잘하는 남자들은 금성에게 길들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는다고 그냥 다투는 거예요. 이 결혼이 뭡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 초기부터 왜 이렇게 다퉈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조절해가는 과정. 이것이 부부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홀이라도 남편은 아내를 자기 취향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금성식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혜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부부가 백화점 쇼핑을 갔는데 아내는 평균 쇼핑 시간이 3시간 26분이랍니다. 22개 매장이 있는 쇼핑센터를 갔는데 20개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래요. 2개만 빼놓고. 그러니까 안 사도 다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원래 금성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은 평균 쇼핑 시간이 6분이라고 그랬지요. 22개 매장 가운데 딱 하나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왜? 뭐를 사야 되겠다면 거기 가서 사가지고 그냥 나오는 건데. 이러니까 부부가 백화점에 가면 행복하게 갔다 꼭 싸우고 나와요. 뭐 이렇게 도냐, 그만 가자, 그만 가자, 그만 가자. 이게 금성과 화성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왜냐? 남자는 미래 목표 지향적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현재 과정 지향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이런 차이를 알면 부지런히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아내를 보면 드디어 금성 성향이 나오는구나 이해가 가잖아요. 남편이 자꾸 그만 집에 가자 그러면 화성 사람은 원래 저래. 그럼 싸울 리가 없지요. 서로 이해가 가니까. 하나님이 여자들은요 정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좀 강해요. 교회도 보면 여성들이 많고 신앙생활을 여성들이 잘해요. 남성들은 자기 감정, 자기 정서를 표현하는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남자는 강하지만 빨리 굳어요. 그래서 남자가 일찍 죽어요. 여자는 부드럽지만 질겨요. 오래 살아요. 그래서 2013년 통계청에 의하면 남자 평균 수명이 78.5세고 여자들은 85.1세랍니다. 어쨌든 6.6년이 길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끝까지 둘이 함께 살려면 6 내지 10년 연상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렇지 않으면 6에서 10년은 여성들은 혼자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교훈은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는 데 있어서는 남편들아 안 했어요. 아내들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정 행복은 아내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부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에겐 아름다운 언어를 주셨습니다. 눈물과 풍부한 정서를 주셨습니다. 남자는 말을 해도 일하기 위해서 말하거든요. 하루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8,000 내지 10,000단어. 여자들은 25,000단어를 말한다고 그래요. 3배나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의학자가 남자와 여자를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남자는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아랫배에 힘을 줘야 된답니다. 이 울렁통이 얼마나 두꺼운지 여자보다 3배나 울렁통이 두껍다고 그래요. 근데 여성들은 울림통이 아주 날씬하답니다. 남자는 말 한마디 하려면 아랫배에 힘을 줘야 하고 바람이 많이 나와야 말 한마디가 나오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10분 이상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울림통이 가늘고 그러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이 나오니까 입만 열면 말이 나오고 2시간 말해도 지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오래 하더라도 남성들은 뭐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남자가 전화를 1분 만에 끊어도 여성들은 이해하면 돼요. 원래 화성은 전화 짧게 하거든요. 그냥 정보만 전달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남자들에게 먼저 안 나타나고 여자에게 나타나신 줄 압니까? 어떤 신학자가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남자들에게 나타나면 부활 소식이 전해지질 않는답니다. 저만 알고. 근데 여자들에게 나타나니까 동네방네 삽시간에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이건 여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이게 문제지. 그 좋은 장점을 갖고 잘못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이 남선교회 부부들을 모시고 1박 2일 야외로 캠핑을 갔어요. 저녁 먹고 집사님 부부들, 남선교회 부부들을 쭉 앉게 하고 공동체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주제를 뭐라고 줬느냐면, 남편들에게 아내의 좋은 점 3가지 말하기. 이 남편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좋은 점 3가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3가지를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들이 기대를 갖고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평상시 아주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하느냐? 내 아내의 장점은요, 첫째,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구석에 앉아 있다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고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권사님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남편이 나를 이뻐하는 줄 오늘 처음 알았대요.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살맛이 난대요. 남편이 나를 이뻐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행복해하는 아내라면 좀 진작 이쁘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간지럽게 남자가 그런 얘기합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말하는 순간 아내의 가슴에는 병이 든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얼마 전 어떤 자료를 읽다가요, 남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 갈게, 그리고 갔다가 안 돌아오는 남편들, 또 갔다 올게 그렇게 해놓고 안 오는 남편들이요, 이 땅에 1년에 150만 명이랍니다. 통계에. 그러니까 일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요, 눈물 흘리며 반가워해야 돼요. 돌아온 거에 대해서. 또 남편도 아내를 볼 때 젊어서 고울 때 나한테 시집 와서 얼굴은 주름지고 허리는 굽고 기운은 빠지고 머리는 하얗게 됐고, 그러한 아내를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으면 이중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눈깔 빼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